들은 설교를 삶의 자리까지 설교 징검다리. 설교 징검다리 진행을 맡은 김영성 목사, 정지훈 목사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감사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말씀이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11월 동안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삶으로 이어지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주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세요 란 질문이었습니다. 김영성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묵상할 것들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 인간을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첫 아이 예솔을 아내가 잉태했을 때 처음으로 이 초음파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손톱 반만한 크기의 아이가 이 뱃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런 크기부터 뱃속에 시작하셨다고?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마가 이유식 먹이고 밥 먹이고 젖 먹이고 하지 않으면 이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예수님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성을 유지하신 채 인간들과 섞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지혜와 감정을 가지고 개의 모습으로 개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렇죠? 막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먹는 것이 개들은 당연한데 인간이 그 인간의 지혜와 감성으로 그걸 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어떤 그 십자가 사건부터가 아니라 잉태부터 그분의 고난은 시작되셨구나. 또한 하나님이시다 보니 어떻게 죽일 것,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제자들의 배신, 모든 이 인간들의 배신들을 알고 계셨는데 이것들을 감당하며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그 사건, 이것을 볼 때 성육신이라는 사건 자체가 참 창조주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었던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로 변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족처럼 여기고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해도 그 반려동물의 존재가 개에서 또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여길 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피조물인 인간에서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감히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존귀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감사군요. 게다가 이 구원은 차별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은 성과나 또 능력이 아닌 사랑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구원이기에 이 구원의 감사를 기억한다면 감사함의 감격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기도하지 않고는 현실을 알 수 없고 또 받은 은혜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기도와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듯이 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훈련, 그것이 바로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 그 말 그대로 없는 것이 아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한다는 것은요, 바로 남아있는 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훈련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나오는 건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오병이어를 가져온 믿음은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를 자신이 먹지 않고 흘려보냄을 통해 부족함이 채워져 모든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도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포기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항아리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보답해 주셨죠. 네. 이것이 바로 흘려보냄의 훈련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흘려보냄의 훈련은 바로 이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 그것은 내가 사용해도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네. 흘려보낼 때 채워짐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이 채워짐의 은혜가 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더욱 풍족하게 만드는 은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족한 것 같지만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이 부족해 보이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음으로 풍족하게 여겨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감사함의 훈련으로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삶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가 풍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네, 오늘도 주일 설교를 삶의 자리로 가져와 봤습니다. 매주 성도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설교 징검다리 영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좀 더 많은 참여가 있다면 더 힘도 있고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채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징검다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설교를 삶의 자리까지 설교 설교 징검다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